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양 영성 탐방 두 번째 오리게네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필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필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었고요. 그리스도인의 세례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한 15살 더 많은 사람이 일찍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사후까지 살다가 그 다음 죽었죠. AD 한 45년 그쯤 바오로와도 겹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관점을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다. 그것은 본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플라톤 사상가에 의해서 동시에 유대 성경의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양자 간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어느 체계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배움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필론을 따라가 버린 결과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는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체험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지만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하고는 전혀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직 이해하기도 직전에 구약적인 언어를 배우면서 그 흐름 자체가 구약으로 가져가 버리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망각하는 어떤 결과, 그로 인해 초래되는 것이 좋은 점도 지대하게 있었지만은 안 좋은 점도 지대하게 크게 있었다고요. 신약을 구약으로 돌려놓은 어떤 결과가 있었고,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아직까지 거기서 헤매나오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영성이 정말 이렇게 빛이 터지듯이 세상에 확 터져나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죠. 오늘 이야기하는 이제 오리게네스는 필론보다는 한 세대가 늦습니다. 오리게네스는 185년에 태어나서 254년에 죽었으니까 2세기, 3세기 걸쳐 있는 사람이죠. 한 100년 정도, 150년 정도 필론보다 더 늦지만은 이 사람도 출신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필론의 영향을 받고 플라톤 사상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플라톤 사상과 그리스도교적인 영성을 접목시키려고 노력한 사람이고요. 플라톤 사상에 기대서 그리스도의 영성이 뭔지를 탐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필론과의 차이는, 이 사람은, 오리게네스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질문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가 누가 됐든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늘 따라다니는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신비거든요. 그리스도인을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의 신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다 알아들어야만 비로소 내가 누구며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선물을 주셔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게 대해서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다 안다는, 자신을 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하느님과 그리스도와 모든 걸 꿰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평생을 거쳐서 탐구해야 되는 화두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그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를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연구가 계속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살아있는 영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은 성령은 살아계신 영이고 불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한번 불을 지펴서는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이 태울 수 있는 것은 다 태우면서 그야말로 인간이 마치 나무라면은 그 나무에 붙은 불이 다 타고 남아서 우리가 나무라는 그 안에 내용물이 사라지고 나무가 불씨로 변하는 것. 그때까지는 계속 타들어가는 것. 나무와 불씨는 다르다는 걸 알죠. 왜냐하면 나무의 성분이 다 빠져야 불씨가 되거든요. 그 나무가 불씨가 되기까지 나무는 자기 속에 있는 걸 태우고 끊임없이 태워요. 처음에는 습기를 태우고요. 연기가 나고 그 다음 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를 따닥따닥따닥 소리를 내죠. 그 다음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러다 한번 붙으면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마지막에는 나무의 요소가 다 빠지고 불씨가 된다고 합니다. 불씨는 불을 붙이는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본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처럼 성령의 불이 한번 붙어지면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됐어요. 이 탐구가 계속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신자면서 그것이 과정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바오로의 말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있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탐구해가는 어떤 니드, 욕구, 끝없는 욕구, 알고 싶은 욕구, 진리를 향한 욕구가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리게네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필론과의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자기 속에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탐구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 오리게네스에 대해서 그의 제자 그레고리우스 타우마투르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제자예요. 그레고리우스 타우마투르고스. 이 사람이 오리게네스에서 평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재능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해석해주고 하느님에게 속한 것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여 이를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해주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다. 어떻게 보면 오리게네스는 필론처럼 학자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은 뭐라 규정짓기가 어려워요. 그리스도인 자체가 어떤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학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엔지니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제고 뭐 수도자고 이렇지 그리스도를 빼고 저 사람은 학자고 교수고 뭐 그런 건 없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면 오리게네스의 말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분방한 어떤 아이덴티티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계속 봅시다. 그에겐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우리에게 들려주지 못한 얘기가 없었다. 이방인의 것이든 그리스적인 것이든 신비로운 것이든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든 신적인 것이든 인간적인 것이든 우리는 갖가지 말씀을 배울 특권을 누렸던 바 한껏 자유롭게 넘나들며 모든 것을 고찰하고 탐구하고 획득하고 영혼의 풍성함을 즐겼다. 이 제자들이 오리게네스 스승으로부터 이제 받은 혜택을 이야기하는데 오리게네스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앞에는 한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탐구해가는 데서 이방의 것이다. 이건 그리스적인 것이다. 이건 유대의 것이다. 이건 네 거다, 내 거다. 이거는 불교의 것이다. 이거는 그리스도 것이다. 이거는 뭐 힌두교 것이다. 이런 차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넘나들면서 다 탐구의 대상이 됐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음미하고 비춰보고 자기에게 돌려서 성찰해보면서
자기의 본질을 깨우치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거야말로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예. 이방의 것이든 그리스적인 것이든 신비로운 것이든 세속적인 것이든 신적인 것이든 인간적인 것이든 한껏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들면서 고찰하고 탐구하고 획득하고 그래서 영혼이 풍성하게. 그래서 뭐라 규정할 수 없는 오리게네스는 오리게네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자유분방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탐구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갖가지 경계를 넘나들면서 어디 보면 이제 학문을 연구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물론 그 전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대표성을 내세운다면 오리게네스를 내세울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거에 대한 학문에도 박식했고 또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이고 그리스 철학은 변증법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훈련을 위한 유익한 학문이다. 도움이 된다. 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배척하는 거예요. 이게야말로 그리스도적인 정신이거든요. 이걸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딴뚱 꽌뚱이라고 이제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는 것은 이용한다.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한다 그겁니다. 그리스도적인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면 끌어서고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적 영성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따라서 2차 대전, 2차 바티칸 회의 이후에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아노님 크리스찬, 익명의 그리스도인. 비록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신자로 세례를 받고 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그 사람이 선을 지향하고 있고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다.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익명, 이름이 아직 없지만은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상이 이제 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이제 선포가 됐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리스도교에서 다른 종교에 대한 학문의 연구가 본격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 불교의 전문가도 생기고요. 그리스도인이면서 힌두교의 전문가도 생기고 아랍의 전문가도 생기고 각가지 학문을 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띠는데 그 최초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리게네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리게네스가 다른 종교, 다른 종족, 다른 문명, 문화 속의 것의 지식을 탐구하는 그 사상의 베이스는 무엇이냐면은 오리게네스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그때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온갖 좋은 보물, 보화들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네. 거기에 비해서 귀중품을 약탈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당시 이집트인들의 귀중품을 약탈해 오는 것처럼 나도 다른 종교, 다른 문화 속에 있는 그들의 철학, 어느 사상, 어떤 진리적 영성, 방법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나도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를 취할 특권이 나한테 있다. 크리스찬에게 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오리게네스가 이제 이런 그 어떤 자유분방한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본성을 가진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 이제
그리스도교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큰 어떤 업적을 세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걸 꽂으라면은 하나는 하느님을 향해 영혼이 나아가는 이 상승 무브먼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상승해 간단 말이에요. 하늘. 이럴 때 거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그 관상의 길로서의 하나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정화, 조명, 일치라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 관상의 대표적인 길입니다. 예. 그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해서 영혼이 나아갈 때 그 상승 여행을 할 때 관상을 통해서 그 과정은 정화와 조명의 단계를 거쳐서 일치에 이른다. 그래서 정화, 조명, 일치.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그리스도교의 명상 생활을 할 때 이 세 가지 단계를 이 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 기초를 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정화, 조명, 일치라는 것도 이걸 통해서 보면 오리게네스 정신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자유분방하고 어디에 얽매이지 않았는지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원래 이것의 출발은 자기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도 플라톤적인 아이디어였어요. 플라톤 철학에서 보면요. 오리게네스가 아가주해라는 곳에서 보면은 제가 잠시 좀 볼게요. 오리게네스는 아가주해 서문에서 아가주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아가서라는 거예요. 아가서에 대한 주해. 아가는 솔로몬의 작품이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예요. 이 세 가지가 솔로몬이 편집한 작품인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리게네스는 굉장히 이렇게 관점을 두고 얘기하는데, 아가서 주해하는 서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자들이 철학을 세 가지 분야를 했는데, 윤리학, 자연학, 형이사학, 이렇게 분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 여기 철학이라는 그리스 철학이죠. 철학에서 보면요. 윤리학. 두 번째는 자연학. 세 번째는 형이상학. 메타피직이라고 하죠. 네. 그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윤리학에 대해서는요, 품위 있는 생활 태도를 일깨우며 덕을 이끌게 하는 습관, 좋은 습관을 기르려면 윤리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품위 있는 태도와 좋은 습관을 기르게 하려면 윤리학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자연학은 물질 하나하나의 본성을 관찰하는 학문인데 생명의 세계에서 본성에 역행하는 일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뜻에 순응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연학이 필요하다. 세 번째, 형이사학은 보이는 세계를 초월한 거룩하고 하늘에 속하는 그 무엇에 관한 학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 가지 학문은 형이사학을 하기 위해서 앞에 두 개는 기초가 되는 학문이에요. 이거는 기초고요. 실제로는 형이사학 하기 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성학이죠. 형이사학은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 영이죠. 영에 관한 것.
영은 보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영에 관한 학문을 하기 위해서 앞에 두 개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게 알아듣고 성경을 딱 보니까 성경에도 이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게 아까 이야기한 아가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거는 뭐에 해당하나 그래? 잠언이라고 한 이런저런 윤리적인 말씀이잖아요. 짧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읽고 음미하고. 그 다음에 자연학과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전도서라는 거예요. 전도서. 형이사 같은 건 뭐냐 하니까 이게 아가서라는 거죠. 아가. 전도서, 아가서. 자, 이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솔로몬은 방금 우리가 일반학이라 이름했던 세 가지 학문, 즉 윤리학, 자연학, 형이사학을 각각 구별하여 서로 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제각기 알맞은 순서로 배치하여 세 권의 책을 엮어내었다. 첫째, 잠언으로 윤리에 대한 학문을 가르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규범을 간결하게 하고 어울리는 격언을 통해서 표현했다. 둘째, 자연에 대한 학문을 전도서에 담았다. 전도서에서는 자연 만물에 대하여 소상히 논하면서 헛되고 하찮은 것과 유익하고 필요한 것을 구별함으로써 우리에게 헛된 것은 버리고 유익한 것은 올바르게 취해서 갈고 닦도록 충고한다. 전도서에서. 세 번째, 형이사학은 아가 속에 담았는데 이 책에서는 거룩하고 하늘에 속하는 것에 대한 사랑이 영혼 속에 스며들게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빌려서 이를 형상화시켰다. 자, 이렇게 해서 플라톤 철학의 이야기하는 세 가지 학문을 성경 속에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찾으면서 여기에 이래 필요한 것들이 여기에 이미 이렇게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로 틀은 철학에서 가져왔지만 그 내용은 성경에서 채워버리죠. 이미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이쪽을 학문했다 이쪽이 메일인 게 아니고 이쪽에 그릇에다가 이쪽 내용을 채워버린 거죠.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이거 틀은 이방인 또 하는 거니까 성경에도 있고 그러면 양쪽이 다 있으면 이게 보편적이잖아요. 두 군데가 다 있으면 이런 틀이 있구나. 이 틀의 내용은 성경 쪽에서 이미 있구나. 그러면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요 세 가지가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서로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자연학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형이사학으로 넘어가는 1단계, 2단계, 3단계 첫째, 둘째, 셋째 단계로 교육되고 관상이 하느님께 가는 인간이 영혼이 하늘을 향해 여행을 할 때 처음에 윤리학을 배우고요. 그 다음 자연에 대한 탐구 학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형이사학 쪽으로 올라가요. 이 세 가지 길에 대해서 이거를 틀을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일을 오리게네스가 해냄으로써 현재까지도 그리스도교의 관상에 기록하면 정화, 조명, 일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윤리학에서는 덕을 배우는 단계, 자연학에서는 자연의 만물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단계, 유익한 건 취하고 해로운 건 버릴 줄 아는 식별을 요구하는 게 자연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형이사학에서는 거룩하고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해서 인간의 영혼이 그거를 타고 올라가는. 여기는 인간의 힘으로만 대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죠. 이렇게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상승하는 관상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람들은 오리겐에서 이 제시에 따라서 이걸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따라서 자기를 비춰봤다는 거예요. 정화의 단계, 조명의 단계, 일치의 단계. 이렇게. 그리고 특히 이제 아가서에 대해서는 신비 생활의 절정으로 이야기하면서 아가서에 대해서 쭉 이렇게 주해를 달면서 나왔는데 이것이 차후에 보면은 까르멜 영성에 보면은 아가서를 중심으로 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신부가 신랑을 그리워하고 신부가 신랑을 찾아 나서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해가지고 신부에게 당신을 드러내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영혼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아가서인데 이것이 신비 생활을 하는 데서 그 어떤 절정의 단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리겐에서는 아가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 하나는 뭐냐 하면 영혼의 영성적 감각에 대한 개념을 이거는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발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영혼의 영성적 감각에 대한 것은 어떠냐 하면 이런 겁니다. 외적인 인간에게 오감이 있듯이 내적인 인간에도 5가지 영적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5가지, 6가지 영적 감각. 이 감각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할 수 있도록 감각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여러 감각에 맞추어 차례로 하나하나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감각의 대상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은 대상이죠. 누구의 대상이죠? 눈의 대상이죠. 영혼의 눈에는 빛으로, 그 다음에 영혼의 귀에는 말씀으로, 세 번째, 그 다음에 영혼의 미각에는 빵으로. 영성체 할 때 빵이죠. 빵. 미각에는. 또 후각에는 나르드, 향유, 뭐 이렇게 비유를 하죠. 나르드, 향유. 나르드, 향유. 보통 이제 교회에서도 이 향유를, 성령 세례를 할 때 향유 뿌리든지 향유를 서는 일이 있죠. 그 다음 손에 대해서는 뭐냐? 손에 대해서는 육화하신 분, 육신, 몸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5가지 감각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준비된 영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당신이 손수 대상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대상. 실제로 오리겐에서는 이 정도로 얘기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감각이라는 게. 보통 일반 다른 종교에서는 감각적인 것을 배척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승할 때, 깨달음을 갈 때 외적 감각들에 대한 것은 끊어낸단 말이죠. 바깥의 인연을 끊고 안으로 내면에 있는 감각들을 불러일으키는 감각들을 끊어내고 안과 밖으로 다 치고 그 다음에 영혼이 상승돼 올라가는데 물론 오리겐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라톤의 영향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매우 독특하다는 거죠. 영적 감각도 매우 크리스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육화의 신비가 있거든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다. 그 몸을 보내신 것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인간의 감각적 차원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핵심, 신비거든요. 강생의 신비라고 하기도 하고 육화의 신비라고 하는데, 하느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하느님 수준에 맞춰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다음 시간에 다루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잠시 좀 얘기해보죠. 그분은 땅 위에 내려오시어 세상의 그물에다 당신의 몸을 맡기셨다.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그물의 올가미에 뒤얽혀 있음을 보시고 그 원수의 올가미에 걸린 인간의 육신을 입음으로써 몸속 그물로 오셨다. 왜 그랬냐? 이게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의 발로이기 때문에. 인간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니까 하느님 당신이 내려오신, 여기에 크리스천 신비의 핵심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각적으로도 이게 느껴져야 되고요. 이렇게 하느님의 대상이 되었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 당신의 현존에 대한 현존감, 이 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있어야 식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합시다. 현존과 현존감이 왜 중요하며 왜 필요하고 특히 현존감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로 인해 가지고 그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맺어지는 결실이 뭔가? 그리스도의 현존감입니다. 그 적시 느끼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늘 현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식별이 되거든요. 그때마다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분할 줄 아는단 말이죠. 이사야서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테니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육화의 힘이에요. 첫 번째는 그 잉태되는, 어떤 잉태야? 처녀의 자궁에 잉태된다. 이때 처녀는 뭘 상징하냐? 신앙을 상징합니다. 신앙 안에 잉태되어 들어오신다.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분이 우리의 피와 살을 취해서 그다음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두 번째, 그 아이가 좋은 것과 싫은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될 때, 그때 엉긴 젖과 빵을 먹게 되리라 라고 했는가? 여튼 엉긴 젖과 우유를 먹게 되리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좋은 것을 먹게 된다 라고 표현했는데, 첫 번째에서는 육화의 신비고요. 두 번째는 좋은 것과 그런 것을 식별할 줄 아는 그 기준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건 뭐냐? 당신에 대한 현존감을 갖고 있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각 차원까지 내려오신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오리게네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분이 어떤 업적을 남기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대해서는 오리게네스 좀 더 구체적으로 특색을 좀 살펴보고, 오리게네스 그 영성의 특성이 뭔지, 그리고 오리게네스의 한계점이 뭔지, 한계점도 추적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